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5년 동안이나 대화가 단절된 채 불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암살하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밖에서는 성군 다윗으로 칭송을 받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큰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암살합니다.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방임형 아버지입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적인 일은 공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가정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압살롬은 그가 저지른 죄를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기만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드고와 여인이 연기를 해서 어떻게 압살롬을 궁궐로 3년 만에 다시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궁궐의 대문을 열어주어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압살롬을 향한 마음의 문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만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들은 돌아왔지만 잘못했다는 회개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내면에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보고 싶었다 아들아 하고 이렇게 한 번만 말해준다면, 또 아들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지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을 잃고 나서 내가 너 대신 죽어야 했는데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는 표현만 못했을 뿐이지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일 때는 몰랐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를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보고자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거절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얼마나 불경한 일이겠습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쯤에는 이미 부모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